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으로 교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을 흔히 다볼산이라고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헤르몬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생애에 공생의 3년 반 중에 정말 마지막 이 영광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5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성육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변용, 변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못 박히심, 네 번째는 부활, 다섯 번째는 성천. 이렇게 이 5가지 예수님의 분명한 삶의 그 사건들은 우리 삶에 항상 하나로서 또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종교적으로 흐르게 되면 실체가 없이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행위로 나타날 때는 이것은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절기에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을 지키고 또 주님의 그 사순절 하면서 그 어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지키고, 사실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5가지는 항상 하나로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함께 연합된 가운데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그 변화상에서 이 사건은 공간 복음서에서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복음에서 없는 그 부분이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복음서를 개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복음에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인자 대신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아들 대신 자신의 모습, 성막으로 비유하면 흰색이고 순결함이고 죄 없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하나가 추가됩니다. 여기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 앞에서 변명대사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6장에서도 봤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곳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예수님께서 따로 혼자 기도하러 가신 그 구절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성령 충만.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 없는 성령의 충만하신 주님에 대해서도 또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과 기도는 늘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헬라어로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리고 복수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명령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갈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변형대사, 변모하시고 그 모습이 변형되신 이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우리는 출애굽기의 연대를 BC 1446년으로 잡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한 4년 때 480년 전에 그 출애굽을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했을 때 BC 1446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BC 874년부터 853년까지 21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는 이 1400년 전과 거의 850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알아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른 모임과 같이 여름 수양회를 한다든지 어떤 전국 집회를 할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찰, 이름표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어느 모임의 어떤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구분하죠. 구원받고 침례받은 분과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명찰의 색깔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구나, 자매구나 하고 교제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명찰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영의 직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식의 완전함이요,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누가 누구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말이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끄러운 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심하여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 죄는 가리는 것이고 숨는 것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께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숨겨두고 우리로 하여금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것과 같이 찾게 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동일하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자와 비교하지 못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강팍함, 그 마음의 패역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가장 악하고 가장 패역한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기적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함을 깨뜨리시는데, 그리고 그의 불순종을 그의 패역함을 심판하시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너무나 끔찍한 두려운 심판이 있었던 것도 엘리야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보다는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묘기를 부리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쇼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술쇼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그 시대를 보면은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엘리사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지 못한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후계자 여호수아와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보면은 그것은 하나로 구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요단강이 상징하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주님은 비유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슷한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 때 처음으로 이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딱 한 달 뒤에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워오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분만 주서라. 그런데 욕심이 나서 다 먹지도 못할, 하루 만에 다 먹지 못할 것을 거두었을 때 그 다음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못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6일째는 이틀분을 주님이 주셨지만 그 다음날 안식일날 그 전날 거둔 만나가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까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새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자연 법칙을 만드셨기에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의 비슷한 점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어디 죽은지 그의 무덤을 오늘날까지 모른다고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기적적으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 이후의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세월이 지금 이 변화산의 사건을 지나서 2000년 뒤에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내시는데 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나타났고 그들이 옷이 눈과 같이 빛보다 더 희게 변화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였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다. 누가복음에 별세한다는 단어를 플레로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가득 차다, 이루다. 마태복음에서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 마태복음 개관할 때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다 하는 이 단어를 프레로라고 씁니다. 몇 번 나온다고 했습니까? 10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단어가 플레로입니다. 마친다는 단어입니다. 결국 주님이 별세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마치는 거고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신 분께서 시간 속에 오셔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 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은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의 죄를 위함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독사입니다. 이것을 헬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의견, 판단, 그리고 신적인 완전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심과 완전함,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그 카보드, 쉐키나 했던 그 영광이 이제 주님의 생애 가운데 잠시 이것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또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발견해야 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접대를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아브라함과 친구와 같이 변론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자기의 영광의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동등한 의미에서 의견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사람은 지식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논을 해야 됩니다. 잠언에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의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왜 노벨 수상자가 없느냐? 우리나라에 저보다 한 살 나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김웅용 박사라고 있는데 3살 때 5개 국어를 하고 4살 때 일본 그 후지 TV에 나가서 도쿄대학 교수가 내는 미분적분 문제를 4살 때 푸른 자가 김웅용 박사입니다. 8살 때 나사에 취직을 해서 나사에서 일했지만 적응을 못해서 우리나라 돌아와서 학교를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이 없는 이유는 혼자서 하려고 한다. 연구를 공동으로 해서 각자의 맡은 부분에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이론을 세우고 발견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잘하지만 연합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이유는 부족하니까 더 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하는 이유는 주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겸손케 낮추신 그 모습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전무쌍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얼마나 낮추시는지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마치 거지처럼 늘 뭔가 구하는 것처럼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분명히 우리가 구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헛되고 헛된 세상적인 부패하고 더럽고 가증한 사람들이 즐기는 쇼나 음악이나 세상적인 그런 문화 속에 있기보단 주님과 홀로 엄밀하게 그분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제가 너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것이 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분명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성숙하지 못할 때는, 자라지 못할 때는 여기서 힘을 얻음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제공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런 가운데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너무나 부끄러울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두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유대인들에게 먹는 것은 교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만 파묻혀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들기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은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변화상에서 주님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의논을 하시면서 모세가 바랐던 것, 엘리야가 그렇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광 가운데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즉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로 다시 한번 쓰임 받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분이 부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영생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운명이 갈린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이런 부활과 영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마냥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숨기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눈속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로 비슷하게 봤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지라도 참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그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동등할 수 없는, 비록 그분이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친구처럼 얘기하실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영원한 신성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고 공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엎드려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있는 대로 지금 이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는 보지 못하지만 그분 앞에 은혜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면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은혜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마땅한 경배를 드리지 않고 마음을 모으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영광을 본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때는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비록 그가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 변화되어야 되고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안스니 호크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부사어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고 또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거룩하게 점진적인 거룩과 성화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모순 같지만 전혀 모순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등하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롯과 같이 허송세월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열매도 없이 살아가는 밟히는 소금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3번이나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점이 많습니다. 구원받고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행위대로 행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혔을 때 금방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의 증가와 의의 주입의 차이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어진 은혜, 부르심 받은 이 축복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신 그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달았을 때 깨닫는 만큼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님 앞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주님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진보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이 어떤 꿀보다 더 달고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다고 하면서 밥은 못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만 이 놀라운 광경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는 것이고 방언을 통용하는 것입니다. 또 입신을 해서 그 마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황홀경에 빠져서 주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들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준 하늘의 비밀한 것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경험에 그런 과거에 집착해서 참된 그분 실체인 주님을 만나는데 소홀히 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의 증가이지 의의 주입이 아닙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내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더라도 내 인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졸부가 정말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주체를 못해서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또 좋은 집에 있을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 대번에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의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의로서, 내 행위로서, 내 노력으로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99.999도 안 됩니다. 100%가 아니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그저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 습관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 졸부가 비싼 옷을 입고 헛된 자랑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성경도 잘 알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할지라도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은 여전히 우리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의 교만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촛불이 있다고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초가 한 1cm 되는 길이와 넓이가, 두께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빛은 자기 스스로 볼 때는 밝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길이와 그 초의 직경이 이 사람보다 10배 많은 10cm, 또 어떤 사람은 1m, 어떤 사람은 10m,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1cm와 10cm와 100cm와 또 몇백 미터, 몇백 킬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럼 불의 밝기는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 자기가 그것을 들고 자기의 촛불을 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꺼야죠. 햇빛이 나는데 초를 들고 있으면 정신 이상자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헛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가리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참 긍휼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사건이 14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아들이 간질로서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들어가면서 어떻게 주체가 안 됩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누가 못 보면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불에 데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은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부지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다. 자, 이 기록된 말씀을 잘 보시면은 마태가 기록하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이 사람이 간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간질이 있고 또 귀신 들린 빙의가 있고 다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귀신 들린 자를 정신병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인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얘기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자칫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간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간질이 귀신과 전혀 상관없이 간질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 수술하면 되지만 비슷한 증상이지만 그것이 간질이 아니라 뇌의 이상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간질이 아니라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귀신 들린 현상인 줄 알고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21절에서 말씀하지만 21절에 말씀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기록된 말씀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간 일이 없느니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기적,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들은 그 전에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왔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가는 것을 인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복종하고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느님 측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적을 행했지만 또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16장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자기들과 동등한 목수의 아들이고 동등하게 피곤해하고 드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이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놀라운 믿음의 계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금식이 꾸준히 아직 계속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제가 오늘 톡으로 보내드린 말씀에도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마음을 위로받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지만 육체에 넘어서서 그 신성의 충만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물질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질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물질로도 기적으로도 방언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도와 금식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네, 방언하십시오. 방언은 성경에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합니까? 그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어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통역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한마디 말씀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 방언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분명히 뛰어난 믿음의 표현이지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행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위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병행해 가야 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사람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화평하고 구도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랑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런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오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내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하는 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그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라 자,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회상하면서 계속 근거합니다. 생각나게 하노라, 생각나게 하노라, 생각나게 하노라. 이 생각은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가득 찰 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성경의 구절을 전하는 그런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증거될 때 그것이 올바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인한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알고 정말 변화되기를, 점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속임수에서 교만케 하고 자기를 내세우게 하고 그리고 근심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